오늘은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오늘 성령을 듬뿍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다 같이 나누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한 3주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시한부 종말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의 운동인데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특징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 이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힘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계시, 직접적인 계시,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 부분은 교회가 이야기해 주질 못하지 않느냐. 사실 그 운동에 아주 깊숙하게 가담되어 있는 한때는 아주 교회의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령을 잘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참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는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내적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제 원전에 보면 카이로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전혀 세상에서 갖지 못하는 질적인 변화, 질적인 새로움 이런 것들을 체험한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재림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고 40일간 세상에서 지상의 사역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사역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바리새파들하고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파들하고 논쟁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때문에 논쟁한 겁니다. 40일 첫 번째 재림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게 아주 유명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주님의 사역인데 부활의 40일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랍니다. 너 멋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빛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전합니다. 교회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재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임재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엉뚱한 데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재림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첫 번째 재림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체험하는 게 교회의 현장이고 두 번째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와 성례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오시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재림,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 체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현재 속에서 살아간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데 가서 멍청하게 손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제 올 거다라고 하는 아주 기묘한 성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재림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곳으로 오십니다. 천당은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곳으로 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이야기하는 놀라운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전혀 질적인 복된 소식인 복음 속에서 전혀 새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간다. 원래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을 네오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들입니다. 친구 만나고 잠자고 일하고 평상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랄지 처음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의 철학이 이상했습니다.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놀다가 끝나면 영원한 해방은 죽는 거다. 죽어야 내 몸속에 갇혀져 있는 영혼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빨리 죽는 게 좋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는 아주 유명한 플라톤 철학이죠. 그러니까 이런 죽어야 해방이로구나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나니까 인사법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 옛날 인사에는 뭐 젊어서 놉시다 이렇게 인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만나면 빨리 죽읍시다. 이게 인사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장차 죽으면 내 영혼이 해방을 당하니까 이제 빨리 죽을 걸 생각하면서 삽시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의 인사법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하면서 인사법이 바뀝니다.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죽겠다는 게 아니라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재림하신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이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죽음의 인사법에서 생명의 인사법으로 바뀝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랄지 초대 교회의 그 모습들을 보면은 철저하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옵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냅니다. 생명으로 불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던, 신비하게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세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열려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편에서 다윗의 삶은 이 철저한 은혜의 카이로스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과 성령을 체험하고 살았던 그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내 신앙의 삶이 같이 동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고 죄를 피하였다. 굉장히 자기는 의로운 자요 깨끗한 자로 살려고 했다라고 오늘 이 시편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면 혹시 죄를 범죄하기 전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그런 끔찍한 그런 범죄를 하기 이전에 이런 노래를 불렀나?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이나 하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울이 죽이겠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그 사람은 동네 깡패들 모아놓고 산적 두목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에 나오면 정말로 형편없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간 그런 인생의 삶을 산 다윗인데 오늘 놀랍게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이거 좀 이상합니다. 다윗은 왜 이런 지금 기도와 시편을 할까? 얼굴이 빤빤해서 그런가?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어서 그런가? 그러지는 아닐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 속에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되나 또는 악한 사람이 되나 다소 자기가 선행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의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가리켜서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드러내게 하고 새롭게 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나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살핀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살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인간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한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을 알아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소통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한 것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다윗은 이런 차원의 은혜, 카이로스를 노래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롭고 거듭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 차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아슈레라고 시브리말로 아슈레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브리말의 아슈레의 축복은 무엇일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아슈레의 복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과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에 심겨지는, 시냇가에 심겨지는 나무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아슈레의 복입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 자비와 긍휼 가운데 심어지는 이런 아슈레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총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먼저 시작하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은총의 주도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먼저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똑같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이게 은총입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해방이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은총의 주도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주면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고 해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하고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는 원래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라, 히브리 말의 토라 속에는 단순한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은혜, 사랑, 정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을 가리켜서 토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토라를 지켰다. 그리고 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빗나가기도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은혜의 체험이라고 하는데 어쩌면 이런 회개의 체험, 은혜의 체험을 가장 깊숙하게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기에서 넘어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갔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잘못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카이로스를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항상 마음밭을 옥토바처럼 가져라. 거기에 성령의 생각이 부어지고 성령의 생각으로 내 삶이 지배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엄청나게
이상하게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상급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급받는구나. 이렇게 착각합니다. 중세기 때 카톨릭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들이 선행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니까 자, 이제 너희들이 많은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큰 배상과 보상을 해줄 거다.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모두가 다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0여 명의 성가대원을 이끌고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서 한 지역을 돌아다니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 엄청난 축하 행렬에 면죄부를 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저거 살면 지옥에 가 있는데 할아버지도 천당 간다 그러는데 그거 누가 안 사겠습니까? 안 샀다가는 큰일 나겠죠. 불효자식이라고 하겠죠. 루터는 평생을 이 잘못된 공적사상, 카톨릭이 말하는 공적사상과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적이 아니라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이 공적이 잘못되면, 이 공적사상이 잘못되면 나오는 게 기복사상입니다. 무조건 가서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나온다. 그리고 여기서 잘못 나가게 되면 번영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공적사상, 기복신앙, 번영신앙은 너무도 깊숙이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현하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벗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카이로스의 질적인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 세계를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의 편견과 잘못된 것들을 괄호에 묶어야 됩니다. 괄호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거울처럼 내 삶을 지키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말합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거두지 못한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의 존재는 결코 선하지도 않은데 내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로 흠모하고 사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너희들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가? 바리새파에 대한 비판입니다. 바리새파들은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철저하게 우리들의 중심을 봅니다. 우로도 가지 마라, 좌로도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빼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을 공적사상, 기복사상, 번영신앙으로 해석한 사람들이 바리새파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부분을 경고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너희들이 선한 나무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1924년도에 가봉 공화국에 병원을 짓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 조수가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가봉 출신이 있는데 이 전직이 요리사예요. 원주민 환자를 치료할 때 통역을 해야 되는데 이 슈바이처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전직이 요리사니까 요리사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역을 하면서 선생님 오늘은 안심이 아파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등심이 아파서 찾아왔습니다. 어저께는 삼겹살 환자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하도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사람의 몸의 부위를 짐승, 등심, 안심, 삼겹살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굉장히 꾸중을 많이 당했는데, 나중에 이 요리사 출신 이 가봉 이 사람이 그 가봉이 굉장히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 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선생님 앞에 틀렸는데, 야단 맞았는데, 오히려 선생님의 견책과 책망이 나를 정말로 최고의 이제 의사로 만들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럴 겁니다. 우리의 편견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삼겹살로 보일 수도 있고, 안심으로 보일 수도 있고, 등심으로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존재로 엮어갑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때로는 나가 죄로 인하여 피난길 속에서 심의를 통해서 저주를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심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는 거다.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고 이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형통의 삶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헛방지를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허탄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간구해야 되는 것,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간구해야 되는 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바라보며 새로워지는 삶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에 대한 질적인 새로움, 이 카이로스를 체험하게 하십시오.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항상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우리들의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옥토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할 때,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질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카이로스를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재림의 시간들, 끊임없이 질적으로 새롭게 하는 카이로스의 재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형통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형통하게 만들어 갑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 질적인 카이로스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항상 부활의 그리스도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이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 26절과 27절에서는 상금을 주신다고 하는데,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이신다. 우리가 받는 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는 상급이라고 하는 건 하늘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받는 겁니다. 그것은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냄으로써 우리에게 보응한다,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시고 내 삶을 갚아주시는 것.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함으로 갖춰줍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함을 살 때 하나님은 온전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주님의 깨끗함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은사로, 귀한 열매로 갚아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속에 질적인 새로움을 얻게 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며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으로, 온전한 자에게는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에게는 주님의 넘치는 열심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